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갖고 믿는 것과 아는 구원이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중심 교리 중에 핵심이 구원관인 줄 압니다. 구원관을 우리가 깨달아 확실히 아는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영적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오늘날 구원이라는 말은 참 많이 씁니다. 너무나도 많은 환경 속에서 또 포괄적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지만 진짜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이 구원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이 시대에 많이 있음을 알고,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관에 대해서 좀 확실히 알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이 이렇게 오면은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처음에는 아멘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의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까? 하고 또 행위적으로 딱 물어보면 갈수록 이 말이 점점 수그러져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어떤 데를 보면 구원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또 어떤 데는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하고, 또 어떤 데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 설교자가 말하는 것 따라 어떤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러한 헷갈리는 것들은 다 구원관에 대한 영적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데서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주님이 오심은 멸망케 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멸망케 하려 오신 것이 아니고 또 심판하려 오심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구원의 조건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독생자의 이름,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구원의 조건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오늘날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외웠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무엇을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17절에도 보면니까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자주 봅니다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내 마음과 내 뜻에서 나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시작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데 내 방식으로 내 마음에서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느냐?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우리가 되어집니까? 그게 안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기를 뭐라고 증거하냐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과 어떤 내 마음과 내 방식에서 그냥 그분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건 혈통으로도 내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귀한 것을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되어집니까? 안 돼요. 전폭적으로 누구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 구원만은 나의 의지와 노력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이것은 내 힘과 노력은 0%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100%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충성과 헌신 이것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 2장을 좀 보고 갑시다. 이것도 에베소 2장을 한번 보고 갑니다. 에베소 2장 4절부터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이래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무엇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돼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하나님의 선물까지도 전폭적으로 뭐예요?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여기 19절에 보니까 정죄는 이것이니 그렇게 말해요.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사랑해서 주님 앞에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정죄는, 심판은 뭘까요? 무엇이 악일까요? 자기 속에 악이 있어서 악이 있어서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악이 뭘까요? 그러니까 정죄와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1차적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영원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22장의 14절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니까, 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무엇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랬죠?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래요. 이 청함을 받은 자들이 누굴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 나온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영원전에 하나님이 정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말씀한 것처럼 청함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임금의 잔치에 지금 청함을 받은 건데, 우리가 이 세상의 결혼식도 동네 사람 아무나 누구든지 다 청합니까? 아니죠. 자기에게 친분이 있고 또 아는 사람들, 그렇죠, 가까운 사람들, 지인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청하지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들도 다 청하느냐 말이에요. 아니다 말이에요. 세상 이치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에 하나님의 당신이 정하셔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보낸 백성들을 중에 당신이 청한 백성들, 정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청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청함다고 우리가 이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구원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뭐예요?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 구원 청함을 받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저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뭘 입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복을 입은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 속에 택함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복을 입은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청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 생활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청하셨어요. 어디로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잔치를 향하여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을 받은 우리들이, 자, 과연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걸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기준에 맞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이의 사역주의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교회에 나오면 뭐예요?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통해서 헌신을 자꾸 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왜 불렀는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을 신앙생활을 너의 목적으로 삼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면서 보고 갑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정하셨는가를 분명히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29절에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뭐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요?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당신의 택한 백성들, 아들들을 정하셨어요. 근데 그 정한 자들을 무슨 목적으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맏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예요?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뭐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을 부르셔요. 그럼 그 부르심은 무엇으로 부르실까요?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불러서
그 말씀으로 오늘 깨닫고 믿는 자들에게 의롭게 하시고 그 의로운 자들을 장차 뭐 하신 거예요? 영화롭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영상을 본받는 일을 두고 성경을 속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구원을 성화 구원이요 이를 구원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건 뭐예요?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는 사람은 우리가 멸망치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부르심의 영의 거듭남이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부르심을 청함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의 뜻과 목적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 무엇을 쫓냐면 진리를 따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했죠. 그 살아난다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듣는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무슨 운동할까요? 거기서 이제 성화 구원 운동, 이를 구원 운동이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가려면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가려면 이와 같이 진리를 자꾸 따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과 목적을 깨닫는 삶으로 우리가 자꾸 우리의 마음과 신앙 사상이 나아가면 빛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빛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암흑이 가득한 깜깜한 밤이라는 거예요. 그 어두운 밤 속에 오늘 주님이 말씀한 것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오직 예수님만이 빛이시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직 예수 위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위에는 구원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참된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을 가지고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면 인원에 관계없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정말로 주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가르치고 자기도 가면서 같이 가르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의 아름다움이다 말이에요. 자, 근데 이와 같은 이치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목회를 아무리 크게 하고 교인이 많고 예배당을 아주 멋있게 아름답게 지었다고 한들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하늘의 진리를 가지지 않았다면 어떤 영혼이 되어질까요?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할까요? 죽이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영혼들을 여기서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죽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자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형상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 형상으로 자라가려면 양식을 먹여야 되는데 그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을 먹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거룩함으로 그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의의 옷, 세마포 옷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사람들은 악하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성경은 그렇게 해요. 우리가 진리를 연합되어야만, 진리의 말씀으로 연합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야만 그 속에서 뭐가 오냐면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상이 들어오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아니한 속에서 영혼들을 더 가르치고 인도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서도
한결같이 구약의 선지자와 종도 그랬고 오늘날도 목회자들도 똑같이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우리 12장 한번 잠시 볼까요? 자, 예레미야 12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변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저렇게 악한 자들은 뭐든지 잘 됩니까? 아삽과 같이 하나님 앞에 지금 묻는 신앙이에요. 자, 그 속에서 우리가 1절, 2절을 한번 잠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한번 봅시다. 1절을 제가 한번 읽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자, 2절 같이 한번 볼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다. 자, 예레미야가 고백하기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들의 입은 주께 어떻게 한다는 가깝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주님, 주님에 대한 말을 정말로 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다라는 거예요? 멀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도 주님이 이사야 말씀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존경한대요. 근데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멀다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 목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그 마음 심령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입술로는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존경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악한 자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로 우리가 목회를 크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크고 이론이 많고 멋진 교회를 흠모하고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즐겨 찾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또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한다면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심한 책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많이 말씀했죠. 그날에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아내고 때로는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주님이 말하기를 그들에게 뭐라고 했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는 그러한 신앙, 주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하고는 너무나도 다르게 있더라는 거예요. 자, 누가 이렇다는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초청을 받아 온 자들에게 그 온 자들이 다른 쪽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약부터 계속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와 같은 신앙관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했죠. 청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와서 무엇을 먼저 가장 발견하고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구하고 찾는 것을 가장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주의 말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진리를 따르야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지 못하고 전부 다 뭐예요? 보여지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일처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모으고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으로 사역 충성 열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했으니 주님 말하기를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들의 죄가 무엇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들의 죄는 뭘까요? 사역적으로 열심히 하고 많은 권능을 해가고 귀신을 쫓고 선지자로 목회의 일을 했어요. 자, 그러면 왜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그럼 이들의 죄는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죄를 행한 걸까요? 진리를 따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입혀져야 될 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목적의 길로 가지 아니한 거,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일에 게을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것들이 그들의 죄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한번 다시 돌아가면서 말씀을 쳐다보면서 듣기를 바랍니다. 자,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이제 참여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22장 1절 이하에 보면, 자, 근데 그 중에 많은 손님들 중에 임금이 한 사람이 딱 보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엇을 입지 않았다고 했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하니까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유구무원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복을 입을 수 있는 기간과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에게 거기에 있는 수하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족을 결박하면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자, 성경에서 그럼 손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활동성이에요. 그리고 발은 신앙의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발과 손이 묶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신앙 삶 속에서 무엇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 속에서 진리 이치를 깨달은 게 없고 믿음의 삶으로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이들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수족이 결박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수족이 결박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복음의 지식이 잘못되었고 또 그들의 믿음의 방향성이 일의 활동성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수족이 결박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활동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원통함에 있는 거다 말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질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그런 속성으로 만들어져야 활동할 수 있는 곳이다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오늘 부르심을 초청을 받은 모든 무리들이 왜 이를 구원 성화 구원을 반드시 이루고 가야 되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수족이 결박되어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니까 이 사람들은 다 그냥 지옥, 멸망 이것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오늘 우리가 뉴스를 바라보면 참 기독교의 참 우리의 아픔이지요. 아픔인데 목사들이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그런 사건들이 간혹가다 요즘 자주 나와요. 자, 그런 뉴스를 우리가 보면 또 그러한 교회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면 오늘 그 모습,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을 안 사람들이 그 목사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런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다고 할까요? 아니면 지옥 간다고 할까요? 지옥 간다 그렇게 말을 하죠. 자,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구원을 입혀지고 거룩함으로 우리가 입혀져 가야 되는 것이 성도나 목사나 다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떤 길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세마포 옷을 입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 초청을 받은, 하늘의 잔치에 초청을 받은 우리들이 이와 같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입혀져 가야 할 사명을 우리는 모두가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성도가 목사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악한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라고 막 하면 그 사람은, 판단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입혀졌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판단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옷을 입고 그의 형상을 입혀져 있을까요? 입혀지지 않았고 단순히 그 육적인 활동 그런 것을 그러니까 그 사람의 판단 기준은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판단 기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를 갖고. 근데 주님의 판단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영에 있고 신령한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는 지금 똑같은 뭐예요? 똥을 묻은 상태에서 남을 판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더 판단은 받아야 마땅하죠.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다고 구원이 없어지고 늘어나고 자꾸 반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5장에 그렇게 말했죠.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근데 그 음행이 뭐예요? 아버지의 계모, 그렇죠? 계모와 음행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이런 일은 없다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보고도 왜 교회가 이들을 방치하느냐 책망하는 말씀 중에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이거 한번 보고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5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봅시다. 5절. 자, 그 책망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육체는 못한다는 게 사단에게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입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성화적인 하나님의 온전성으로 거룩함으로 입혀져야 할 구원을 입어야 되는데 이 사단에게 내어졌다는 것은 이제 구원을 입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멸하고 마지막 날에 뭐는 한다는 거예요? 영은 주 예수의 그 날에 뭐 하게 합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말씀 속에 보면 아까도 그랬죠.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자, 이런 말씀들. 또 아까 우리가 저희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이것을 다 지옥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의도를 갖고 기록하였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기본적인 구원들에 놓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놓고 말씀한 거예요? 이룰 구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이를 구원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본적인 구원은 몇 절 안 돼요. 전부 다 어떤 것을 준 거예요? 당신의 정한 사람들, 부르신 사람들, 초청한 사람들에게 무엇하려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 깨달아서 진리의 길로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는 말씀으로 다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것이 성경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준 게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 깨달아서 누구 닮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에 자기 계모하고 부적절한 그런 음행의 사건을 한 것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한 거예요. 그 육체는 하나님 사단에게 내어줬지만 그 영은 그리스도의 날에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구원과는 전혀 다른 거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속에서 오는 그 구원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는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를 아는 신앙에 대해서 온전함으로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뭐하게 된다? 자라가게 되어진다.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전폭적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가장 큰 구원의 역사는 뭘까요? 그래서 기본적인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하셔서 이 땅에 뭐예요?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정하신 영원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은 다 뭐예요? 예수 앞에 오고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들이 이제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적인 그 옷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져 가는 그 일. 그 일이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하게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관이 삐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악이다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게 해서 그분의 형상, 그의 목적으로 우리를 만들어져 가는데 그 말씀 앞에 오지 아니하는 이 신앙관, 요 지식이 삐뚤어지니까, 하나님의 본질 지식이 삐뚤어지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땅에 속한 그러한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사역 중심이 되어지고 세상 중심적인 그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느니라. 자, 그러면 거듭남의 역사가 증거가 뭘까요? 주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거듭나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고 그 거듭난 증거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그랬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또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으니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자들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못하나, 바람이 있는 것은 우리가 휘날리고 시원함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은 하나님을 다 알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뭐가 거듭난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네? 자,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요건 보고 갑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네, 4장 18절인가요? 한번 봅시다.
17절부터 읽게요. 선지자 이사야에게를 드리거들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으시니, 곧 같이 한번 읽읍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도 이하에 보니까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모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된다 하리라. 오늘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증거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선지자들이 하셨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행하셨어요. 역사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눈먼 자를 보게 하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셨고, 이와 같은 귀신에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시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육신의 어떠한 일에 중심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뭐냐면 영적인 구원의 이치에 담겨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의문의 뜻으로 내가 먹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고 묵상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는 뭐예요? 이와 같은 말씀들이, 주님이 주신 이 말씀들은 다 우리에게 무엇으로 줬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생명으로, 구원의 이치의 말씀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인식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음으로 먹지 아니하고 이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와 믿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사성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묵상하며 찾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거듭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물과 성령은 결국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듭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의사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참된 실상을, 뜻을 깨닫는 것이,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듭난 증거들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알아들을 수 있다라. 또 이와 같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나누면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아멘 되어지는 그 상태가 바로 뭐예요? 내가 영과 진리로 거듭났다라는 증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영과 진리로 거듭난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로 먹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거듭난 영혼이라야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룰 구원, 성화 구원의 그 일, 영적인 생명의 일, 구원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구원,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럼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현재적 구원에서 이길까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일까요? 물론 기도도 열심히 하면 은혜로 조금 이겨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적인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도 우리 속에 진리이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진리이치가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그 말씀을 갖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뭐예요? 현재적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어둠의 흑암의 영들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사건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사건 속에서도 죄를 범하지 않냐고 오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는, 실망치 않냐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뜻을 갖고 있어야지요. 진리를 갖고 있어야 이런 모든 것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 나가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이 현재적인 구원을 지나서 끝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를 잘 믿다가 뒤에 가서 뒤로 침륜에 넘어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열심히 믿다가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받는 사람도 현재적인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이더라.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한날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 그 말씀에 이끌려 살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들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끝까지 우리가 견디는 사람이고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주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의 인도받는 자들이 결과적으로 끝까지 오늘 이기는 자요, 견디는 자요, 승리하는 사람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지 못하면 은혜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날마다 우물을 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의 말씀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듣지 못하면 은혜가 떨어져서 말씀이 자꾸 듣기가 싫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꾸 주님의 자리에서 떨어져 옛것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이 광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어려움과 고난이 오고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면 어디를 자꾸 돌아가려고 하죠?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의 싸움은 그래서 이 이룰 구원, 성화 구원이 정말로 예수와 함께 오늘 우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성화 구원, 이룰 구원이 중요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속성으로 우리가 바꾸어지지 아니하면 옛사람이 무너지고 우리 옛사람이 벗어지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는 그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천국의 맛을 느끼지도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도 못하고 천국을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속에서 사용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속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깨닫고 진리 안에서 많은 것을 깨달아서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신앙 사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천국을 마음껏 100%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천국에서 모든 것을 활용하고 누리고 모든 것을 일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 모든 영역이 활동성이 능력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오늘 교회하는 성도들은 다 훈련받는 곳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든 성도든 주 예수 앞에서 떠나면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1260일 동안 훈련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새 사람, 거룩한 속성의 옷을 오늘 잘 깨달아 의의 옷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앞